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우리가 성공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해야 할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받은 것이 있다면 그 피해는 빨리 잃어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은 것이 있다면 그 은혜는 오래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또한 누군가에게 내가 받았던 그 피해들을 어디에다 기록해 둘 때는 바다 위에 모래 위에다가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파도가 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기억들이 다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의 반대로 또한 받은 은혜들이 있다면 그 은혜는 대리석에 기록해 두어서 잊혀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이 참으로 좋습니다. 이러한 은혜의식을 갖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기쁨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 가운데 날마다 만족함의 모습들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되고요. 또한 삶 가운데 많은 보람들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나의 삶의 모습을 보고 내 온전한 인격적인 것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나에게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인정해 줄 만한 그런 사람이고 성격과 인품이 참 바른 사람이다 라고 말해 줄 것입니다. 그런 말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삶 속에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게 되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영광의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삶에는 세 가지 조건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부르심의 확신을 갖는 겁니다. 부르심의 확신을 갖는 것이다. 이 세상에는 재능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처럼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재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저는 재능이 하나도 없습니다. 할 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에 맞는 은사를 주셨어요. 재능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재능들을 발휘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고 영광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로 하여금 이 재능을 사용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게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재능을 주었다, 내게 은사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확신 속에 나의 은사와 나의 재능들을 발휘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고요. 그 속에서 내 삶은 성공적인 삶을 살며 영광의 은혜들을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조건이에요. 성공의 두 번째 조건은 뭐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 최선을 다하는 삶만이 성공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요셉을 보면 그 누구보다도 참 성공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원망하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자신의 환경과 어려움에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꿈꾸는 자였지요. 그러나 그 꿈으로 인해서 그가 꿈만 바라보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가 총리가 됐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요셉이 가졌던 그 찬란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성실하게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노예의 삶 가운데 있을 때에도 성실함의 모습으로 삶을 살았어요. 감옥에 있을 때도 성실함의 삶을 살았어요. 총리가 돼서도 성실함의 삶을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한 그 삶이야말로 그에게 영광의 은혜를 부어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의 은혜를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공의 삶의 세 번째 조건은 뭐냐? 동역자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동역자가 있어야 된다. 사람은 혼자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죠. 성공적인 삶에서도 함께하는 동역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타고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혼자 다 할 수 있습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혼자 다 하지는 못합니다. 위대한 모세도 혼자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아멜렉과 전쟁을 하는 가운데 그가 손을 들고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손이 내려올 그때는 다 패배하며 나갔어요. 어떻게 사람이 혼자 끝까지 손을 계속 들고 있겠습니까? 그러한 것을 알기에 그의 옆에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그러한 동역자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아말렉과 전쟁을 행하며 나갈 때 그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도록 함께 더불어서 받쳐주는 그러한 일들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동역자가 있음으로 인해서 삶의 승리를 이루며 나갔던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동역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를 얻으며 나갈 수 있고요. 그 가운데 영광의 은혜를 얻으며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정말 상상하기 힘든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그 영광의 은혜가 무엇이냐면 바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지금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 모여서 그 땅을 구분해서 각각의 지파별로 나눠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노예에 불과했습니다. 애굽의 노예에 불과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노예에서 그냥 잠시 탈출해서 나왔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거인들과 함께 더불어서 전쟁을 행해야 됩니다. 상대가 될까요? 안 될까요? 상대가 되지 않아요.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승리하고 지금 땅을 분배하면서 다 가져가는 그런 경이로운 그런 사건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영광을 누리며 나갈 수 있었을까요?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삶 속에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것을 갖고 있었기에 그들이 놀란 그 영광의 은혜를 얻으며 나갈 수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나는 나의 이 믿음의 삶에서도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 영광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특별함을 내가 갖는다면 충분히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상상하지 못했던 그 영광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첫 번째 영광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 무엇이냐?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영광의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을 인정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갈 때에 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그 땅들을 다 기업으로 나누어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을 잘해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각각 분배하면서 기업으로 나눠 갖는 그러한 사건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거인들과 싸웠겠습니까? 아니죠. 싸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했냐면 우리들은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하다. 우리가 어떻게 저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겠느냐? 우리 안 된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냐면 민수기 14장 2절로 3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원망하고 있어요. 원망하면서 다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가운데 무의식적으로 드러났던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누가 인도했다고요? 하나님이 인도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했다. 원망하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분은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으로 왔다, 이 가나안 땅으로 왔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렇게 원망했던 때도 있었는데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그 땅을 다 정복하고 나서 다 나눠 갖고 있잖아요. 지파별로 다 기업으로 가져가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 23절 말씀 보십시오.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지금 그 땅을 어떻게 하죠? 돌아가자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했었던 그 땅을 바라보면서 모두가 다 차지했습니다. 지파별로 다 나눠 가지면서 기업으로 얻는 그 영광의 은혜를 얻으며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영광이 어디서부터 왔죠?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을 찾아며 나갈 수 있는 영광의 은혜를 얻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을까요? 영광의 은혜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얻지 못했을 거예요. 자,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며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내게 주어져서 그 은혜들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겠습니까? 여호수아도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인해서 그 가나안 땅을 찾아며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늘 말씀하셨어요. 첫 시작전부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 조상에게 주리라 한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다 차지하는 그런 영광의 은혜를 얻었던 것입니다. 내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성경에 기록되어져서 여호수아에게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일함의 모습으로 내게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의 믿음의 삶 가운데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떠나지 할 것이고 너와 동행하며 나갈 것이다. 그러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던 것처럼 내가 너에게 준 그 약속의 말씀도 너의 삶의 현장 가운데 다 이루며 나가게 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나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래서 성도가 받아야 할 영광의 은혜를 다 받고 누리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영광의 은혜가 있는 그 길로 인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얻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고 난 다음에 그 땅들을 분배하면서 다 각각 그 기업으로 가져갔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정복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분배하면서 지금 나눠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승리를 이루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하는 가정 속에서 광야를 지날 때 첫 번째 들이닥쳤던 것이 바로 홍해바다였습니다. 그 홍해바다 앞에서 원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홍해가 갈라져 마른 땅으로 건너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못했기에 말씀에 순종했기에 내 뒤더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으로 건너가며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여리고 성을 함락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교만에 빠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하게 되고 아이성이라고 하는 그 작은 성을 함락시키지 못하고 패배하는 아픔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들을 본다면 순종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만 불순종에는 하나님의 징계만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다 적용되어지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 말씀을 깨닫고 나서 순종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불순종은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며 나갑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그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땅을 다 정복하며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 그 땅들을 나눠 가질 수 있는 그런 영광의 은혜를 얻으며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11장 15절 말씀 가운데 그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영광의 은혜를 얻었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대로 행했다.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러한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누리며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성경 속에 기적의 은혜들이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요. 그 기적들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아들을 얻으며 나갔습니다.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홍해가 갈라져 그 마른 땅으로 건너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나아갔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문둥병이 나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눈먼 자가 보게 되었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었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광을 얻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다 무엇으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며 영광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순종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할 것이고 내 삶의 승리의 영광의 은혜를 허락하게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영광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영광의 은혜를 얻으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광의 은혜를 얻으며 나갈 그때에 하나님께서 없었던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그들이 은혜를 누리며 나갈 때 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더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모든 은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가능하지 않은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지만 그들이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이 없었다면 그들이 출애굽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10가지 재앙,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출애굽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은 것입니다. 광야를 지날 때에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광야를 건널 수 있었던 것입니다. 광야 40년 생활 동안 그들은 어떻게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신발과 의복이 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들이 40년간 그 광야에서 생활할 수 있었던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은 첫 시작부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죠? 돕겠다라는 겁니다. 함께하며 너를 돕겠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영광의 은혜를 다 얻으며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호수아 21장 45절 말씀 가운데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또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동일한 말씀들을 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고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하나님이 도와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시는 그 영광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내가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내게 그 도움의 손길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가운데서도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찾는 자에게 찾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려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허락해 주십니다. 내 믿음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모든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주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나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앞에 날마다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문제에 직면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영광의 은혜를 누리고 삶 속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며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